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 하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자주 교도소에 들락거리는 전과자들, 그리고 쪽방에 전도받아서 예수님 믿기는 했는데 교회 안 나오고 나온다면서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코로나 때는 못했잖아요. 우리가 못 모이게 해서 또 힘들어가지고 그래 지금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에 나온 구성 멤버가 한두 사람 빼놓고 전부 중독자입니다. 우리 홍동음 형제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 병원에 40번 이상 입원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나왔지만 치료가 안 됐고 병원에서 나오면 바로 술 마십니다. 그럼 병원에서 뭐 해요? 약 못 먹게, 활동 못하게 약 주고 잠재우고 그렇게 한 기간 동안 있도록 해가지고 조치했다라고 해서 기간 되면 내보내는데, 그러면 아무런 어떤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크 볼륨이 울리는데 그러면 아무런 어떤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같이 새벽 기도회 하는 우리 갈치 보면 삶이 싫어서 한강에 뛰어든 젊은 날도 있고요. 뛰어드는데 추워서 헤엄쳤나 살기 위해서 헤엄쳤나,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낚시하고 있던 노인네가 술 한잔 따라주면서 죽을 그 마음 가지고 살아봐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데, 원양어 선도 갔다 오고 알코올 중독 병원에 10년 이상 이렇게 또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도 수급비 받으면 며칠 만에 전부 술 때려 마셔버리고 그리고 돈 빌리러 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정갈은 고아로 버림받고 무당 어머니에게 입양을 받아가지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 웨이터로 생활하며 술 많이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인생이 이런저런 문제로 꼬이니까 늘 술을 마셨죠. 박스째 술병을 갖다 놓고 술 마시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 또 신상순 형제는 이 다리 밑으로 와서 여기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한 40여일 이상을 앉아서 같이 술 마시고 자고 술만 마시고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런 형제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들이 청량 변화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찌하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이런 늪을 헤치고 나와서 삶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면서 참 찬송하고 마주보고 설교하고 그러면서도 수많은 생각들이 돕니다.
음성 가서 이들하고 돌고 걷기 하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교감 속에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될까? 예, 좀 병원 가도 안 되고 교육시켜도 안 되고요. 교도소 보내도 안 되고 백창기가 7월 달에 나오죠. 벌써 나왔어요? 오늘 나왔어요. 백창기를 다시 들여보내야 되는 한국은 아침 새벽에 다시 나왔어요. 백창기가 오군이를 만나면 오군이는 여집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도소 들어가도 안 되고 알코올 교육시켜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잘해줘도 안 돼요. 예. 그게 왜 안 되냐면 죄성이 깊이 잡고 있고요. 습관이 깊이 형성됐고 뇌가 거기에 반응하고 있고요. 그 위에 마귀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도 안 되고 병원 약물 치료도 안 되고요. 약간 도움은 되지만 곧 그렇게 넘어갑니다. 네. 교육도 안 되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안 됩니다. 네. 알코올 중독은 학습을 통해 발전이 진행이 되고 술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카지노를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사람이 기쁘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행복함 속에 젖어들거든요. 그 세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헤쳐나가기보다는 그 속으로 들어가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에라 힘드니까 성질 부려. 그러고 가서는 술병 들고 마셔. 그래가지고 또다시 떨어지는 거. 이게 반복이 돼야 돼요. 예. 이제 그렇게 된 데는 뇌가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걸 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좋은 물질이 분비되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잊어지고 다른 건 잊어지고 그 속에 들어가니까 한순간 굉장히 행복한 순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기쁨을 주는 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성경 읽기, 성경 통독,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보람을 갖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도우미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쳐요. 가족이 그렇게 하다 알코올 중독자 가정은요. 가족들이 처음에 그렇게 계속해. 그러다가 완전히 나중에 지쳐서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본인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아주 힘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중독은 죽어야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중독 속에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답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답을 찾아서 가고자 하는 몸부림,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운동도 해줘야 됩니다. 좋은 영양 음식을 먹어주고, 좋은 교제도 갖고, 지지도 해주고, 농사일도 하면서, 식물 재배도 하면서 생명력을 키우는 거기에서 기쁨과 보람을 얻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좋은 책을 읽고,
그러면서 이 속이 기뻐지고 밝아지도록 돕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성령의 빛들 속에 하늘의 지혜가 막 들어오고 진리의 능력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달라질 수 있도록 바꿔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종합적인 치유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치유법이 없어요.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술 마시고 도박하고 카지노하고 이런 것 했을 때 기뻤던 그 기쁨을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기쁨을 느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 원인 제공을 성경 읽는 거,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것으로 바꿔서 대체해서 그것이 습관이 들고 거기에 젖어들고 빠져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 작업을 지금 해나가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할지라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궁극적인 답은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해봤자 헛수고입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이 쭉 봐온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요. 될 것 같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그걸 믿음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땀을 흘리면서 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이 제목 하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우리들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습관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새롭게 터져나오는 자기의 습관, 자기가 잡혀있는 그걸 터뜨리고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사마리아의 전도, 사마리아의 성령 받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빌립이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가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아수르 이 침략 속에서 아수르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이주 가고 아수르인들이 이주 오고 해가지고 혼혈 민족이 된 유대인 이 순결한 이 핏줄을 잃어버린 혼혈족이 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개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섞어요. 정통 유대인은 식탁 교류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 통과하기조차 싫어해요.
그 민족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정탄다 해가지고 접근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멀리 피해가는 사람들. 우리 영등포 이 동네 사람들을 예부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동네야. 어떻게 그런 곳이 있냐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기차 이 시동 거는 것 같아. 자, 이런 사마리아 동네에 빌립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빌립이 내려가서 전도합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안수 집사로 임명을 받은 안수를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빌립이 내려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요. 많은 귀신들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안진병이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요. 8장 7절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때 그곳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사람들에게 큰 자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 마술을 해서 사람들을 이끄는 이 마술사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 마술사 시몬보다 빌립을 통해 더 큰 능력들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마술사 시몬까지도 이럴 수가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될 때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안진병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세례는 받았어, 물론.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이 보고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이 돼서 상황을 알아보고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기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5절을 보면 두 사도가 임해서요.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했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성령을 받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이게 문제점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17절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가 되는 연합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도행전 9장을 이제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교회를 파괴 부셔버리려고 했던
맨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권력을 가지고 교인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는 일을 했던 그런 흉악한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맥도상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서요,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예수였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빛보다 더 밝은 빛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여름에 햇빛 봐도 눈이 캄캄해져 버리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면 눈이 안 보이게 되죠. 캄캄해져 가지고 엎드리며 주여 누구십니까? 사람이 위태로워지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형님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장면을, 상황을 만나니까 바울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바울이고, 사울이 눈이 안 보이 캄캄한 상태로 엎드리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빗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우, 사울이요 기절하게 됩니다. 집사람이 뭐 걸핏하면 기절하겠네 얘기하는데, 네? 사울이요 이게 거의 기절 초풍할 일이에요. 자 보세요. 왜 그러는가? 네? 유대 신학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공개 처형당한 사람이에요. 네? 저주 속에 공개 처형당한 예수가 모든 사람 보는 앞에 죽어서 무덤에 묻었는데, 그런 예수가 부활하여 지금 빛보다 더 밝은 존재로 나타났어요. 사울이요 완전히 기절하는 기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 저주받아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니, 이거는 이 유대 신학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은 조상 대대로 가르침을 받고 또 물려주고 지키려고 애쓰는 율법 준수의 구원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가 자기 앞에 부활하여 나타났어요. 사울이요 귀신 만나도 그렇게 기절초풍을 할 텐데, 이거는 사울이 완전히 기절하고 초풍할 일이었어요. 뭐 그때 상황을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내적 폭탄 폭격을 받은 상태. 폭탄이 내적으로 터뜨려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이 사울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사도가 되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인데,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사울이 그동안에 배운 율법 준수, 그리고 유대 민족의 자긍심, 유대를 지지하고 지탱하고 유지하는 거 율법입니다. 성전이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송두째 부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 속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곧 신으로, 그리고 메시아, 이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로 이분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이거요 죽어도 못할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울 그 속에서요, 완전 이 폭탄이 터뜨려져 가지고 깜깜해져 버리고 자기가 없어져 버리고 지금 공허 상태가 됐을 수 있어요. 충격 속에서. 그래서 바울이요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합니다. 충격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못 먹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중에 기도하게 됩니다. 야,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거 어찌 된 겁니까?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제자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줍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집가라는 곳에 가면 사울이 기도 중에 있다. 그를 안수해서 그가 보게 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도록 하라라고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아니 그 친구는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던 무서운 친구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만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다. 그가 앞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자고 많은 박해를 받을 자다. 그러니 가서 안수해라 하고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가지고 형제 사울아, 주께서 너에게 이러한 이 일을 하도록 하신다 하면서 안수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가지고 보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7절. 여기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게 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장에 가면 자, 10장에는 이 모든 것이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에. 그러고 나서 지금 사마리아, 이방 땅으로 여기는 사마리아의 빌립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들의 안수기도를 통해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명을 주고 아나니아를 통해 그를 기도하게 해서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야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자,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로마어로 코넬리우스입니다. 코넬리우스. 코넬리우스는 이달리아의 부대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는 로마에만 있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이 인텔리들만 뽑아가지고요 로마에 주둔시킨 특수부대입니다. 네. 그들은 이탈리아 사람들인데 이탈리아 사람들로 그리고 인텔리들로 구성된 그 부대 이름을 이달리아라고 합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중대장급인 이 코넬료는 굉장히 명문 집안의 자제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온 집안이 경외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로 파견돼서 유대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을 썼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좀 가지거나 뭘 배웠거나 세상적인 뭐가 많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상당히 겸손해, 예의 범절이 있고 나이스해. 그런데 교만합니다. 예, 느끼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속에 교만이 꽉 차서 안 믿어요. 그럼 믿어도요 굉장히 거들먹거립니다. 예. 그리고 이 굉장히 폼을 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유대인이 회당 예배에 참석했다 그래서 경건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동족도 아닌 유대인들을 많이 구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요 칭찬과 존경이 자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 사도들을 따라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기도 시간은 오후 3시를 얘기하는데 이 사도들이 그 시간에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 사람 이렇게 연구하면서요. 이런 멋진 참 신자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뭐라고 답을 주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들의 구제, 사역 이거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그걸 했는데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그걸 기억시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경건한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회당에 참석하고 경외하고 온 가족이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의 모든 것들이 응답됐다.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있는 동시에 베드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또 이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 밝아진 짐승들을 보자기에 싸서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나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이거 부정해서 안 먹습니다. 먹으라면 먹으라. 해가지고 환상 중에 먹게 돼. 그러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이 보자기에 있는 먹지 않은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 온 게 바로 이방 사람들을 만나서 이들과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는 의미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출발해서 가요. 그래 이렇게 이 가이사라에서 옆바까지 한 50km 정도 되는데 이걸 장정이 걸어가면 10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옆바에 가서 베드로 데리고 가이사라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일정이 3박 4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이사라로 돌아왔더니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 자기 친척들을 다 모으고 자기하고 가까이 있던 친구들 전부 불러가지고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앞에 넙죽 절을 하면서 모셔드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라 라고 청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쭉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분을 믿으면 죄의 사함의 은혜를 잊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성령이 그들을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내렸다. 자, 성경 본문을 읽어주세요. 본문을 띄워가지고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성경 본문을 한번 띄워줘 봐요. 방송실에서 떴나? 예. 자,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방인들에게 복음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임하는 이것이 오늘 교회의 공식입니다. 그때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날도 말씀이 증거될 때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이 내려와서 45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다니 놀라게 된 거예요. 성령을 부어줘서 성령을 받아야 1세기의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 곧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하나님 백성인 줄로 알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계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도 기도하고 안수하니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 핍박자 포행자 사도 바울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 로마인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이 임하네. 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니 해서 같이 온 베드로와 함께 온 그 무리들이 놀라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이 세 경우를 들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지 잠시 살펴봤는데, 자, 약속하신 성령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임하고 무엇을 통해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가? 거기에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그 문제점은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하면 기다리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서요, 1장 14절에 기다리면서 뭘 해요? 오로지 기도에, 전적으로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럼 1장 14절을 보면 전적으로 기도에 그들이 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오순절이 되어서 2장,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도록 임하게 돼요. 그리고 방언을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듣는 말을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놀라워.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이들이 방언을 하는데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라틴어, 로마 말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은 그들이 방언하는데 스페인어로 자국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래서 거기 온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했습니다.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능력은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 두나미스는 영어로 파워입니다. 파워는 힘을 말하죠. 힘이 뭐냐면 바위돌을 터뜨리는 다이나마이트가 속에서 폭발력 가지고 팍 터뜨리는 폭발하는 힘을 파워라고 합니다. 자동차 엔진이 팍팍팍 기름이 들어가서 폭발할 때에 이게 열 에너지로 바꿔져 가지고 차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폭발하는 힘을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이런 하나님의 힘이 주어져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폭발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폭발되기를 바랍니다. 속에 폭발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중독이 폭발당해. 약함이 폭발당해. 두려움도 폭발당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세상과 맞짱 뜨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하고 악령들하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귀신이잖아요. 여러분 귀신 무서워해요?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무서워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녁에 가위 눌린 사람 손 들어봐요. 이게요, 귀신 안 무서워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위를 많이 눌려요. 우리 동원 참치 하루 전에 가위를 70몇 번 눌려본 적도 있대요. 동원 참치는 귀신이 보면 무서워하게 보이죠. 귀신이 보면은 무서워할 것 같은데 귀신은 무서워. 그리고 이 하룻밤 사이에 몇십 번 이 가위 눌렸다 잠을 자겠어 못 자겠어요. 못 자게 돼. 쪽방에 살았던 안상덕 형제 있잖아요. 죽었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항상 술 취하고 밤에 불 켜놓고 잡니다. 술 마시고. 왜 그렇게 밤에 술 마시고 불 켜놓고 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술 마시고 뭐 하다 보면 큰 귀신이 서가지고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대. 그러면 놀라가지고 이걸 이기기 위해서 술 마시는 거예요. 자, 귀신들 이렇게 막 두려움을 주고 밤에 잠을 자면 최선의 명제도 그러잖아요. 낙하산 점프를 1000번 이상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담력 있어야 뜁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심장병 앓고 그리고 밤에 자면 귀신들이 벽을 타고 내려오고 조상 귀신 뭐 그 난리래요. 할아버지가 절 주지었고 그 귀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그 귀신들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틈타는. 그러니까 잠을 자면 막 귀신들이 꿈속에 나타나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 술 마시고 밤에 돌아다녀요. 안 자고. 예? 그런데 성령의 능력에 잡히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귀신들 꼼짝도 못하죠. 예. 오늘 성령이 임해서 중독이 폭발되고 못된 습관이 폭발되고 무서운 귀신들이 틈타는 이러한 무서움들이 다 깨지고 사라지는 이걸 이기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자, 그렇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함으로. 예. 자,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은 사내들인의 핍박을 받고 너희들 말하지 마, 예수 말하지 마, 협박을 당하는데 그런 중에 그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거기에 참석했던 기도한 모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공권력에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핍박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당할 때 기뻐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신 것이 진동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 우리 성도님들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허무함에서 벗어나고 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서 성령에 잡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성령이 임하려면 답이 뭐냐? 기도함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나요? 회개함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비결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누구든지. 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회개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네. 다음. 네. 자, 다음. 자, 성령이 임하면 오늘 읽은 본문들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거듭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물세례를 받아 물로 씻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다음,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인침받았다. 하나님의 도장 찍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결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주지 않고 본인이 알아. 자기 영에게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인쳐줍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속에 확신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런 성도로 삶을 시작하는데 이런 성도에게 성령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게 돼요. 어떤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해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기도든지 막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게 합니다. 복음의 증인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때려 죽여도 이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걸 거부해요. 세상은 이걸 듣기 싫어합니다. 아주 듣기 싫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는 복된 소식보다 기분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마귀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영토예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듣기 싫어해요.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영토가 파괴되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뚫고 복음을 전하러 가려니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불로 역사합니다. 불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바꿔지고 가치관이 바꿔지고 세계관이 바꿔지고 인생관이 바꿔지고 미래관이 바꿔지고 운명관이 바꿔지고 다 바꿔지게 돼요. 예?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바꿔지고 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새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